예수님은 도마 사도와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외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깊이 부활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과 그렇지 못한 생명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사실은 생명을 두 개로 얘기합니다. 아니 생명 뭐 하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생명이 하나 더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해. 육으로 난 것은 죽음이고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인간은 두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호흡하는 육체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만들어져. 하나의 생명 우리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생명 말고 영의 생명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행하게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의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육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신 영이 되신다고 성경 말씀하는 것이에요. 살리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들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는 살리신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도다. 그래서 영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활 생명으로 살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럴 때 거듭난도 영어로 보면 같은 단어 born again.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과 말씀과 보혈 따라 영이 살아났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영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예요. 그냥 본문으로 가기 전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생명 중에 오늘 여러분들은 영의 생명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 속에 영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하나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하나의 육신은 지옥으로 가고 영은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남자의 후손으로 왔을 때 그 영이 죽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 살리시는 영을 따라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옆에 앉게 되겠죠. 오늘도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부터 말씀이 더욱더 잘 보이기 시작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6개월 동안 사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지고 삽니까? 훗날에 부활하는 부활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보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육체는 육체인데 과거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죽기 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인가 했더니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도마는 만져봅니다. 왜 만져봅니까? 도마의 마음에 흡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해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두 가지의 몸이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 그리고 인간의 몸. 인간의 몸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이것이 부활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죽으면 부활체의 몸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이 아닌 특별히 충만한 천국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영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살아있는 한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부활의 몸으로 사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권력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죽인다고 해도 안 되고 불도 안 되고 물도 안 됩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형을 당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처음 육신은 흙으로 빚어진 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영이 죽어 있어도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기능은 거의 말입니다. 흙덩어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이 돼요. 두 개의 생명이 부활로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는 생명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강가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 기뻐서 달려갔어요. 근데 이게 전조작용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 부활했으니까 여기서 물고기 먹고 나와 만찬을 즐기자 이러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도마가 만져보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천국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저기서 지금 고기를 굽고 계신 분도, 물고기를 굽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다 이러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민망한 수제자 베드로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말이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베드로를 불러서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1번, 2번, 3번. 성경에는 별다른 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민망하면 눈을 마주보지 못하겠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바로 마주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연민과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때 육신이 육의 몸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의 몸은 옛사람의 집이죠.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옛 직업인 업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세요.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먼지 나는 육신의 일이에요. 죽음의 자 앞에 서 있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옛 직업인 옛 자가 원했던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다고 부름받아 나서 네 보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해놓고 예수님만 안 계시면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영의 생각은 여러분 생명과 평안인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막상 얼굴 보기는 조금 민망한 것이, 이미 부활하신 분이 아직 승천 안 하셨지만 앞에 계십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은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배신을 끝까지 회복시킵니다. 절묘한 방법이죠. 사랑입니다. 2번 정도 하면 말이에요, 사람은 숫자의 열등감을 느껴요. 내가 3번 배신했는데 한평생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만 부르셨을까? 내 죄가 3분의 2는 안 사해졌을까?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에, 또는 왜 2번만 부르셨을까? 내 죄가 하나는 사해지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몇 년을 허비하는 정신을 가진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장악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아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절묘한 보혈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지. 오늘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2번만 하면 한 번 분량의 열등감이 남을 것입니다. 적어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는 베드로도 같이 죽는다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는 며칠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도 그렇죠. 신앙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 앞에 배신하고 뭐 이러다가 넘어졌을 때, 그때는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넘어지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무의미할 만큼 별일 아닌 것에 넘어진 여러분들은 자책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상인 것이,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번째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예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말이에요, 40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말이에요, 세상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상처받고,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 상처받습니다. 베드로 입장이 되어서 그러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또 기도 좀 하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왜 사업이 졸라당 망했습니까? 우리 집안에 아들은 딸은 왜 이런 모습이 돼야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원망할 때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나놓고 나면 민망해요. 민망한 일은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인지라 이런 표현 써요. 감정의 동물. 그래, 동물인 것이. 감정의 동물이 되다 보면 동물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울어야 돼요. 그 시간은 아파야 돼요. 그 시간은 물어 뜯어야 돼요. 그것이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상당히 민망한 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영의 생각이 들어가고, 적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합니다. 결국은 뭐냐?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 그랬어요. 영생의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장 큰 선물은 부활의 축복인 것이에요. 부활은 인간의 영원한 멍에 죄, 죽음, 하물며 말이에요, 저 어리석은 무능한 사단의 굴레까지 다 부숴버렸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음,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살리시는 영으로 들어왔으니, 자, 여기서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육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하나이고 두 번째 영의 생명이 하나이다. 생명으로 살아있는 영이 하나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죄 가운데 영이 죽어버린 것이 여러분. 그러니 뭐 죽은 상태에서 계속 살았던 거죠. 수천 년 동안. 누가 오실 때까지. 이걸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시는 영으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 성령은요, 적어놓으세요. 밑에다. 살리는 영이에요. 그리고 옆에다가 또 적어놓습니다. 새롭게 하는 영. 근데 우리 보통 새롭게 하는 영에 집중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오늘도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성삼위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이 바뀌어요. 그대로 기억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 압니다 이러고 말입니다.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그냥 하나님 이름이 있으니까 뭐 여호와입니다 뭐 이러고 많은 정도면은 그냥 1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생활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 보혈로 내가 제사함 받았으면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순간에 여러분 생활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져요.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인데 괜찮아요.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이러니까 생활이 또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주변에 넘어졌던 영권, 인권, 물권, 사단이 무너뜨린 거,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살아서 다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 안 돼요. 적어도 오늘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살리시는 영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도 죽음도 사단도 부활로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달리다쿰의 하나님. 여러분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회사에서도 진급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기도해도 다른 사람은 응답을 안 주시고 다른 사람은 응답을 잘 주고 나는 어쩌다 하나 줘서 회사 사람들이나 나나 생활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을 비슷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교회 가서 남보다는 은혜를 하나 더 받은 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한평생 믿음 수준과 신앙의 생활 수준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30초를 남겨놓고도 기적같이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생활 수준이 달라져요. 남들은 옆에서 이제 10분 뒤에
우리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으니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죽거나 은행에 불려가서 사업하는 분들은 부도 처리되지 막 이러는데 30초 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의 그 큰 권능 속에 정말 개미 눈에 튀는 만큼 체험한 것인데 진짜 좁쌀을 나노로 100번 나는 것보다도 작은 걸 체험한 것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욥이 만난 하나님, 끝에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10분이나 남았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10분이나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 기도하면은 9분 3초 뒤에는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또 그 수준이 되면 이상하리만치 그 시간에 응답 받아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났어요. 살리시는 하나님 만났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죽은 나사로가 100명 있어도 살아서 돌아옵니다. 오늘 핵심 부활사랑인데, 말씀 제목이 부활사랑인데 오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지금 만나고 대면하고 있는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아멘 하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저천까지 영생의 은사를 줘서 데려가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빨리 레마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알려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상관없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과 상관없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죄와 죽음과 사단과 중독의 영을 깨부셨습니다. 그래, 이게 안 믿어지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아요. 두 손 높이 들고 있어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해서 받으면 믿어진 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것이에요. 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응답 받았으면 그냥 여러분 오늘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갖고 도마야 내 옆구리 만져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네 막 이러면서도 다음 날도 걱정하고 그 다음 날도 걱정하고 염려의 자리에 기도와 감사함을 놓지 못하고, 우리는 강복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과 이란 전쟁 끝나고 아니면 그 와중에 복음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시면 여러분들은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마저 잃어버린 북녘 땅 백성들의 가슴에다 제대로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못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인지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타 종교가 얘기하는 옥황상제급입니까? 조로아스터교, 배하교가 얘기하는 이란 신앙의 근간도 사실은 말이에요, 이슬람이 아니라 배화교예요. 조로아스터교. 신이 불이다 이런. 그래서 선한 불이 있고 악한 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믿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첫사랑으로 지금 예수님 바라봅니까? 그 순수하신 예수님에다가 막 색깔 칠하고 막 노란색 칠하고 파란색 칠하고 보라색 칠하고 빨간색 칠하고 까만색 칠했다가 아유 무지개색 만들어야지 이랬다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창조했다면 오늘 다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매일 있는 예배 중심의 교회는
그때 그날 설득될 수 있고, 설교를 매일 준비하는 사역자들은 그날 설득되니 세상에 감동 못할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평강의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평강은 무엇으로 오느냐? 죄와 사망을 극복한 부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 제목은 부활 사랑이지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외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피로 무능한 사단은 떠나가라 이럴 때 이제 복을 받는 분들은 이러죠. 은혜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만 외쳐도 나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만 인지가 되어도 욥이 가졌던 복보다 더한 복을 여러분이 받기 시작해요. 그럴 때 그 복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으니까 북녘 땅의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탄 한 발 쏘지 않고 여러분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무슨 일 했어요? 여러분 모든 저주, 모든 어둠의 세력, 모든 절망, 좌절, 패배, 분노, 슬픔, 시기, 질투, 고통, 질병, 죽음을 패스 오버하였다. 다 지나갔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의 세력에 눌렸던 애굽 생활, 그리고 거기 세상 애굽을 떠나서 광야 교회 생활, 거기서 뱀과 정갈도 만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가나안 복지점령, 그런 출애굽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서 모쪼록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맞이해야 되느냐? 세상 애굽을 벗어난 거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요 정도까지였어요. 그러다가 조금 발전하여서 타 교단에서 성령으로 부르짖고 뭐 성령의 은혜가 크게 임하여 막 방언도 하고 막 축사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신유도 일으키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막 사람들이 부욕해 되고 이러니까 광야 교회 형태로 뭐 부르짖는 형태도 많았어요. 근데 여기를 못 넘어선 거예요. 그러고 시간이 한 70년 지나고 코로나 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를 넘어선 교단이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나안 복지, 천국의 복음, 초대교회 같은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죠. 여러분, 내일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오지 않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사랑 감정으로 볼 때 고난이나 환난같이 보여도 결국은 달란트구나. 결국은 내가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결국은 복이구나. 똑같은 얘기야, 여러분. 달란트가 재능이 되어서 여러분의 복을 가져오든 복이 넘쳐서 달란트가 넘치든,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전부가 쫓겨났다가 남은 사람들. 모세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요셉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구약 신약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사실 스스로 도망갔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갔다가 다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 복음은 남은 자 사상인데 결국은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말이에요, 남아있는 여러분이 복인 것이에요. 남아있는 게 재능이에요, 여러분. 살아남아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요셉 같은 경우 그러죠. 내가 그렇게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영감을 가지고 살아서 꿈으로 말씀을 받고 살았는데 형들이 갖다 버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쫓겨났다가
보디발 집에 가서도 억울하지 않는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에 쫓겨났다가 감옥살이에서 명예가 다 떨어지니 안목의 정욕 앞에서도 쫓겨났다가 여러분이 쫓겨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으면 쫓겨나요. 여러분 거기서 벼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벼슬 해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감옥 주인도 따로 있고 보디발의 감옥이니까 보디발이 대장일 것이고 거기 간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높을 것이고 요셉은 죄인인데 거기 대장은 뭐가 돼요? 감옥의 죄수들 중에 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만약에 바울 사도한테 얘기했다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바울하고 실라 이리 오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두 사람이 죄수들 우두머리 하세요. 그거 했을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시켜서라도 마귀를 시키든 그 시대 악인을 시키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형통하면 다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는 그 자리가 형통한 것 같죠. 부모에게 불경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앞장서고 악인과 친구가 되고 그래서 형통하다고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밀어버리고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남아있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자리. 그 자리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쫓겨나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남자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이 돼요. 진흙덩어리 흙덩어리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초대교회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서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영이 살아나요. 교회도 서지만 사람도 서요. 어떤 사람으로 서요? 육의 사람이 새로운 생명 영의 사람이 돼버려요. 죄와 허물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광복의 복음이라 부르는데 한번 해주세요.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해방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면 여러분 정죄함이 없잖아요. 얼마나 넘어져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빠져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돈 때문에 가난해져 봤어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걸 질문 던지면요 지금 속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엄청나게 나는 많이 넘어져 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그래도 여러분 예배드리잖아.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쫓겨나서 지옥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살리시는 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는 사랑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함께 합니다. 그건 내일 태양은 내일 다시 뜰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살아있고 붙잡아 주셔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고난이 와도 축복인 것이고 저주인 줄 아는데 더 큰 축복인 것이고 축복은 더 큰 축복인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끼리 그러죠. 나는 사업을 몇 번 해왔고 뭐 몇 번 넘어졌다. 몇 번 넘어졌다. 자랑입니까? 그런데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순간에 우리가
내일 태양은 예수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들에게는 새롭게 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 내일 태양이 뜰 때 새로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러면 말이에요. 내일 아침은 말이에요. 새로운 인생인 것이 복이 흘러넘칩니다. 빛이 흘러들어가니 생명의 빛이 흘러넘치고 희망이 넘칩니다. 충만함이 넘칩니다. 순혈이 흐르니까 말이야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고 그리고 아픔이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도 보배압이 되어버립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과 영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 은사로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로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과거에 이 말씀 볼 때 죄의 삭은 사망이요밖에 안 보이던 수준들이에요.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하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나면 실패하면서 자기만 자책하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영생의 은사가 함께 한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되면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요. 그렇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 생명을 자꾸 보내줘요. 너 말이야 사업해가지고 돈 몇 푼 만졌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안 가서 좋겠네. 예수님이 어루만져줘요. 영권 인권 물권을 회복하고 죽은 나사로에 외치고 다시 부요함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부활의 능력 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사업에 망했다가 일어서는 것과 어떤 차이냐? 10,000배도 넘게 차이나요. 그래 정말 부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보혈로 마음을 싣고 마음을 보배함 만들었을 때 부활 사랑이 함께하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은 요엘서에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물건이 있고 돈이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황충이 와서 다 물어뜯고 훔쳐갔어. 그 다음에 팥중이 와서 물어뜯고 다 가져갔어.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갔는데 그 다음날 해적이 와서 다 훔쳐갔어. 그리고 그 다음날은 동네 거지들이 다 훔쳐갔어. 그 다음날은 옆 동네 거지들이 다 와서 훔쳐갔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황충이 뜯어먹고 팥중이가 뜯어먹고 메뚜기가 뜯어먹고 느시 뜯어먹고. 알고 보면 다 같은 나쁜 녀석들이에요. 다 메뚜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들 매일매일 갚아준다.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 횟수대로 갚아준다. 어떻게 해요? 100배, 60배, 30배로.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실래요?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나중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나는 그냥 납작 엎드려 버려.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이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하시니 내 안에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니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부활의 복이 막 흘러들어가요.
그러니 예수님 부활을 믿는 나는 누가 되느냐? 이런 게 되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 말씀 빨리 먹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이해해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갖다 버리라고 한 것도 다 아름다운 거. 이렇게 되는 요한복음 2장 22절로 보세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전까지는 정죄받는 인생이었는데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이 수술되어 바로 서니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가난의 영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가고 중독의 영도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부활 사랑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뭐 조금 넘어졌다고 비참한 표정 짓지 마세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대학원에서 배울 때 말이에요. 능력 있는 분들이 나서 간증하고 이럴 때 물론 복음이나 조직 신학을 연구를 많이 해서 알려주죠. 그리고 이렇게 간추려서 몇 마디 해주면 막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아, 저걸 몰랐었는데 알게 되었구나.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야지. 막 능력이 나타나죠. 그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생활에 조금 찌들고 돈에 넘어졌다 비참한 표정들 짓지 말고 불평 어린 언어들 쓰지 말라라고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라라고 선배들도 강력하게 얘기해요. 왜냐? 마귀는 역사할 때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해. 죄와 땀과 흙이에요. 죄 지으니까 자책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땀 흘려 일해야지 이러는 땀 흘려 일해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지옥같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흙덩어리가 되어 땀 뻘뻘 흘리는데 결론은 흙으로 돌아가 지옥 가는 것이죠. 이 빈곤의 악순환을 없애려면 어떡하느냐? 마귀에게 정보를 주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마귀에게 정보를 주지 말자. 마귀에게 정보를 주지 말자. 자, 머리에 손 얹고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 피를 뿌립니다. 우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간 거네요. 마귀는 전능성도 전지성도 없어요. 우리처럼 자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창조의 능력 중에 은사 중에 전지성이 마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적게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원리대로라면 우리가 더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전지성이 들어있어요. 뭐냐? 미리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유학 가 있는데 빨리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 엄마 어저께 수학여행 가다가 큰일 날 뻔했어. 앞에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친구가 핫도그 사 먹고 뒤에 타자 그래서 뒤에 탔는데 앞에 가던 버스 들어가고 들이받았어요. 이렇게 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여기 한국에 있는 부모님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감동 주는 대로 이게 약간의 전지성인 거죠. 지식의 말씀 은사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자식 얼굴이 떠올라요. 그 기도해 놓았더니 그 다음날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일은 뭐 베트남전이든 군대에 자식들이 가 있을 때 갑자기 기도해갖고 나중에 본 편지가 왔는데 모월 못이 뭐 12시 50분 우리는 폭격을 받았는데 우리 부대는 옆으로 그때 이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앞장서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뭐 이러고 막 연락 오는 거. 여기서 잘 들으세요. 무속가, 우상가, 제사의 영은 절대로 전지성 없어요. 영화들 뭐 잘못 보면 마귀가 뭐 너의 영혼을 팔면은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에 많이 나와요. 너의 영혼을 팔면은 힘을 주겠다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지성이 없어요. 알아차림이라는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아느냐? 얼굴 표정 보고 아는 거예요. 비참한 표정 보면 아이고 넘어졌구나, 몸이 아프구나,
돈이구나 이러는 거죠. 전능성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무당 귀신 앞에 이제, 네? 그러니 이 시대 점집에 갔던 권사님들 다 회개할쩌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점집에 찾아간다고. 다 회개할쩌다. 한국교회에다가 외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우상숭배한 한국교회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보혈 따라 회개합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이러면 말투가 부산 말투인데 부산 사셨어? 이렇게 물어. 그럼 그렇다 그러면은 이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섬기는 귀신한테 빨리 부산으로 갈 준비해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혹시 아들이 부산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중학교는 무슨 동에서 무슨 중학교 다 물어봐 줬어. 그러면 거기로 엄청 빨리 영적인 존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버려. 거기서 그 학교 가갖고 그 동네 귀신들한테 다 물어가지고 딱 와. 과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종교 300명 중에 282등. 대학교 못 붙겠구나.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건 사람은 막,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는 권사님들이 이게 뭐냐고 난리를 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왔다가 상담도 못 받고 10분 만에 쫓겨난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알려줬어요. 100% 떨어질 거라고. 왜? 이미 사신에게 갔다가 뇌물을 바친 일을 가지고 그 무속인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의 종을 찾아왔어. 처음부터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단, 이세벨의 영이 있는 장소에 서지도 말쩌다. 거기에서 무슨 형통함이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거기서 죽을 고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천부여 의자 손들고 옵니다. 저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임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중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자꾸 사람의 과거가 보이고 이런 분들은 말이에요. 실제로 저한테도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한테 안수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분이 목사님이신가 알죠? 같이 안수 좀 해주세요. 과거 보게 하는 그런 은사는 걷어가 주세요. 이래버려요. 과거 봐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은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 과거를 향해 열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과거를 끌어안고 넘어졌든 자빠졌든 깨어졌든 뒤로 넘어졌는데 앞으로 코가 깨어졌든 비참한 표정 짓지 마세요.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벽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밤이 아니고 새벽이에요. 성경은 첫날을 어떻게 시작해요? 저녁으로 시작해요. 사람은요 아침으로 시작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고생하고 저녁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녁부터 계속 기도하다 잠이 들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달란트의 시간이에요. 부활의 시간이에요. 빛나는 시간이에요. 어둠이 다가왔을 때는 나는 쉼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녁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안 되면 교회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새롭게 하소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새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결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녁도 축복이고 아침 새벽도 축복이고 언제나 축복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성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항상이에요. 항상 사랑해라, 항상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마찬가지예요. 항상 비참한 표정 짓지 마라, 항상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쭉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 따라 광복의 복음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시간이 오고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대동강에 보면 원래 섬이 하나 있었는데 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사라졌나 봤더니 관심 있으면 보게 되죠. 집이 없는 북한 사람들이 그 길을 수영하고 가갖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다리를 놓아줬어요. 북한도 대동강 한복판에 있는 섬에다 다리를 놓아줬어요, 여러분. 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도 교회가 서면 좋겠다. 섬 기도원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와버렸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도에서 뭘로 바뀝니까? 부활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그 베드로와 부활을 경험한 사도들의 설교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4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여러분들 속에는 이분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와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주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부활의 대상은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 영생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로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뒷부분 죄 삭은 사망이요 읽으면서 뒷부분을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죄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질문하죠. 자, 부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럴 때 집사님들이 모든 사람입니다 이러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사단 안에는 영생도 없지만 사단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는 사람들, 이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삶도 그래도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죄를 거룩으로, 여러분 비참함을 경건으로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결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얘기할 수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을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변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물며 성령의 검을 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잠이 또 깰 만한 걸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전세계 신화나 이런 데 보면 이 가짜 우상이나 신들이 무슨 뭐 전능성이 있는 것처럼 전지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무슨 소설에 보면 말이에요. 다 망한 자가 저희 영혼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비가 오는 날에 염소 모양을 한
마귀에게 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아갖고 좀비처럼 바뀌었다 그런 거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한국교회 많은 분들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 은총이 말자다. 무언가에 갔다가 바치고 빈다는 것은 그 우상보다 못하고 계급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런 행위예요. 우상아 내 머리를 밟아서 나를 제발 가난하게 하고 인생을 엉망으로 좀 만들어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방금 소설 얘기를 전에 들었지만 천주교에서 한때 유행하던 것인데 뭐 염소 모양을 한 뭐 사단에게 빌었더니 뭐 좀비처럼 바뀌었다. 그러면 좀비처럼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빌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염소. 그러니까 이 비는 인생은 이 사람은 공감설교입니다. 염소보다 나아요, 못 나아요? 염소보다 못하기 때문에 염소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세워놓고 지사님은 염소보다 못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리고 뱀 한 마리 갖다 놓고 지사님은 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생명을 흙으로 육으로만 가진 존재들. 그런데 영으로 살아난 부활의 생명체는 이거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냐? 영의 등급이 높으니까. 뱀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염소는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조각품으로 있는 것들이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이런 곳에 절대 안 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구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대구 영천 지역에 가면 뭐가 있어요? 돌할머니 있는데 거기 가서 왜 기독교인들이 빌고 있는 거예요? 돌보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돌보다 못한 돌대가리들입니까?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미신화 시켜가지고 사람들 가슴에다가 한번 어둠이 들어오면 해칠한 무덤 돌대가리들이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뇌가 안 움직여. 발전하는 데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염소보다 못한 수준, 뱀보다 못한 수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합시다 이러는데, 와 오늘 주일인데 빨리 예배 마치고 나면 차 몰고 가갖고 돌 할머니한테다 무게가 더 나가는지 안 더 나가는지 들어봐야 돼, 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결의 영. 그래 표현이 멋진 거예요. 성결의 영. 생각을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려요. 염소, 뱀, 돌대가리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려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이야, 여러분. 예? 그러니 말이에요. 예수님이 1대1로 직접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은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에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시니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의 머리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돌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고, 새롭게 하소서가 아니라 따라하세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에요. 그러나 차곡차곡 말씀을 들어서 오늘 완전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을 리셋 시켜 놓을 거예요. 무엇로요? 부활 사랑으로. 그러니까 1초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1초에 째깍하는 순간에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1억씩 도망갑니다. 근데 나중에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1초 동안 잠깐 고개 숙였다가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이러고 1초 만에 고개 들었는데도 1억 날아갑니까? 예, 1억 날아가면 날개 달려. 돈이 날개 달려가지고 나중에 영생에서 저 천국에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하고 예수님 앞에서 계산해보세요. 그 순간에 째깍하는 순간에 1억씩 날아갔어. 불순종할 때 10억씩 날아갔어. 그래놓고 무슨 부자가 되겠다고.
그러니 자꾸 비참한 표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상에게 넘어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은 바뀌게 돼 있고 생활 수준이 바뀌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니까 여러분 정죄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 자, 그 밑에다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말씀 사경이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하면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 부역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지난번 설교 때 이 정죄 밑에다 유죄라고 써놓은 사람들은 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럼 책망이 없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기다가 로마서 8장 1절에다가 정죄 밑에다가 하살 표시를 하고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놨으면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렇게 적어놓은, 여러분 보배합 되어버렸어요. 보배합 되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었어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그들에서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이 박 목사님은 설교를 쭉 듣다 보면 결국은 성삼위의 복을 얘기하면서 부요와 강건함을 자꾸 축복해 주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질문하신 목사님은 목사님의 믿음의 형제들, 교회의 성도들이 부요와 건강이 사라지기를 바라십니까? 이러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고 전화 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8절, 로마서 8장 1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배합되어서 부요와 건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보배로운 인생 되고 성삼위의 복 다 받으란 얘기여라고. 그러니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담임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옛날에 콩쥐와 팥쥐가 있고, 콩쥐는 왕자님하고 결혼해갖고 임금님하고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결론이죠. 그죠? 모든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런 마음일 거예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영광과 존귀로 살다가 영생하리라. 결국은 잘 살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복신앙, 기복종교, 기복믿음은 오로지 예수님 잘라내고 복만 주세요 이러다가 염소 찾아가는 것, 복만 주세요 이러다가 부활은 잃어버리고 뱀 찾아가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알아두세요. 모든 종교에는 기복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도 기복이 있어요. 그러나 기복의 근본은, 복을 주시는 분의 근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복을 돌려주셨다. 창세기 5장 2절은 기복이에요. 그걸 잃어버렸었는데 그걸 찾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복을 돌려주신 분이 누구시다? 근데 이분이 만배로 돌려주셨다. 어떻게? 부활을 통하여 영생으로 돌려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사랑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집안이 만배로 복받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 100배, 60배, 30배는 괜찮지만 자녀에 대한 복은 1000배인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어디 만배로 복 준다고 나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축복해서 10배 더 그냥 무한대로 복 받으라는 얘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계속 복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장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분, 또 저 하늘에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연스럽게 서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그거마저도 좋은 달란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달란트 아무것도 안 줬어. 달란트 계산할 때 과거에는 한 달란트에 3억이었는데 지금은 한 8억 한다 치고, 예, 그러면은 5달란트면 얼마야? 이건 종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달란트를 아무것도 안 준 것 같은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했더니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0달란트 줬는데 너는 200달란트 만들었구나. 고난과 환난이 달란트였던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은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받았으니 기독교인은 복 자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또 따라 외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냐? 창세기 5장 읽은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을 연결해서 읽고 창세기 5장 2절 거기에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예, 많이 쓰여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 5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을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여기 사람은 영의 사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영의 사람. 아무나 막 주는 거 아니에요. 흙덩어리들한테 줘봐야 어떻게 된다고요? 예.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랬는데 그 상태로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져서 지옥 갑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면 만배가 뭐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주도할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복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적어도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되겠죠. 내가 서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염소, 뱀, 전봇대 같은 우상들에게 복 달라고 가서 비는 것은요, 성경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상을 이기고 부활의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주와 함께하면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복 받느니라. 당대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1000배로 복 받느니라. 작은 자가 1000을 이루리라. 자녀들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잊고 살았습니까? 보혈로 씻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여기 능력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진짜로 회칠한 무덤이 된 사람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과거에 제가 돌대가리 복음 시리즈 할 때 회칠했으니까 단단하게 굳었으니까 돌대가리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못하는, 생각이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굳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못 박는 것이에요. 그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건 도저히 안 믿어져요.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고, 부활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성경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나만 복을 못 받을까?
오늘 말씀을 좀 부드럽게 하면 회칠한 무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바리새인인 것이요. 그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로마서 8장 1절하고 성경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여기 화면에 띄워주시고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서 자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그럼 뭡니까? 정죄가 없는 사람들이죠. 새로운 피조물들은 유죄가 사라졌어요. 형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비참하게 마귀에게 가서 고개 숙이겠습니까? 그걸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부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자범죄 고범죄로 예수님 믿고 넘어졌을 때 부정한 얼굴로 비참한 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부활의 사랑은 보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보혈이 자범죄 고범죄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유죄가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 이걸 막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 8장 1절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지었는데 벼락 맞을 것 같았는데 벼락 안 맞아서 나 살았다. 아이고 이 공짜도 있네.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것은 로마서 8장 1절을 모독하는 것이고 옛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넘어져도 그것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회개하고 보혈 따라 회개하였더니 예수님이 정죄함을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본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주세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조금 지나면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강복의 복음으로 여러분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같은 레벨의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을 이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 돼요. 여러분이 한번 성공하고 나면 세상 표현으로 어마무시한 것들이 와서 밟아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관역에서 빗나갔으면 얼른 방향성 정확하게 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잊으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성경은 자꾸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지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죠. 약속한 복은 이미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잘 쓰지 못할 때는 죄로 가려져 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죄를 책망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이 잘하고 보혈 따라 선포하면 이루어지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억하다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광복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 119편 자 시편 119편 116절로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여러분이 가진 생각,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옛날에는 뱀이 주는 생각을 하고 참소의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몰입하고 따라서 소망으로 집중합니다. 근데 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몰입한다 그랬어요. 믿음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요거 밑에다가 시편 119편 밑에다 시편 119편 116절 밑에다가 자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적어 놓으세요. 이 딱 보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해가지고, 여러분이 캐내어가지고, 여러분이 아멘해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죠. 이거 어떤 분들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평생 안 잊어먹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 이 말씀처럼 말이에요. 평생 안 잊어먹죠. 평생 안 잊어먹는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와요. 그런데 그것도 세트로 시편 119편 116절과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연계되어 있다. 소망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 나는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 만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시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말씀이 함께하니까,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 앞에 자꾸 서다 보니까 여러분이 복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와, 신비한 영적 체험을 저렇게 하고 살아가는가, 성령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평균 레벨이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신비한 걸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거예요. 뭐 발길질을 하던, 거꾸로 매달려 덤블링을 하던, 네, 앞에 있는 전봇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끼리 칼싸움을 하고 놀던, 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신비한 은혜로움이 흘러넘치는 사람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어디서 받느냐?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상하게 새벽재단에서 그냥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합시다 이러면 아멘 하고, 뭐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선포되었구나,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러고 두 손 들고 이러다 보면 어르신들도 신령한 복이 자꾸 임해요. 신령한 복을 바탕으로 신령한 것이 내게 들어오니 그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연히 복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년 365일에 그냥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게 지루해 보인다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평범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어느 때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가끔 넘어지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디에서 기다린다고요? 복이 흘러넘치는 교회에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광복시켰구나. 그러니 받은 은혜가 넘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나미비아 이런 데 가서 한국인 선교사님이 무심결에 어떤 그 동네 레스토랑을 갔는데 음식이 맛있더라는 거예요. 1달러짜리가 있어갖고, 1달러짜리가 있어가지고 팁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다 선교사님인 거 알아요. 근데 지갑을 여니까 앞불사 다 써버리고 10달러짜리만 2장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큰 팁이죠. 그래 10달러짜리를 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먼지 묻은 구두에다가 점원이 바로 키스를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른 붙잡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네? 그 자리에서 우리처럼 잘 살고 싶습니까? 했어요. 그러고 싶다 그랬어요. 나미비아 성경을 펼쳐서 로마서 8장 2절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교회가 거기에 다시 여러분 선교 갔어요. 교회가 그때 선교된 거예요. 말씀 한 자랑 이런 거예요. 10달러보다 귀합니다. 10달러 주면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대접 받는다고요? 주는 순간에 납작 엎드려서 그 흙 묻은 구두에 키스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액수인데, 그 액수보다 귀한 건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교회에 서게 되고
선교단 가게 되고 또 식당에 하나 더 서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초코파이를 주고 컵라면을 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한 끼씩 주니까 애들이 독사에게 물리고 감자 캐러 가고 고구마 캐러 가고 무슨 막 캐러 가고 이랬던 애들이 그냥 교회 와 있는 거야. 아침부터 정신 때 한 끼 먹고 초코파이 하나 들고 가서 할머니 나눠주고 자기 거 나눠 2개 주면 하나씩 나눠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을 담은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현실적으로 버리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거는 부활도 현실 속으로, 부활도 실생활 속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부활을 영적인 신비한 체험으로 여기겠습니까?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신비하고 영광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화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북녘 땅도 있고 아프리카, 먼지 나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먼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를 내려놓고 마귀에게,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정보를 절대로 주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로 기뻐하고 열정과 담대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랑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들이 나오셔야 되겠죠.